할렐루야. 6월 6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10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아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621장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경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이며 이 나라로는 현충일을 통해 기쁨과 평안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교동문 6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의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들이 모든 삶의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육신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던 것들을 마음과 믿음을 떼서 생각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들, 죄악에 빠져 있었던, 진실하지 못했다, 거짓으로 살았다, 사랑하지 못했다, 용서하지 못했다, 주여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말세에 부어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정욕으로 살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수많은 실수들을 저지르며 상대방을 아프게 하며 분노와 마음속의 미움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고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왔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 실수가 많았던 우리의 삶, 주여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 성령으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온전히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든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복 주시고 주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사랑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삶의 현장에서 새로워져야 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아직도 미성숙하여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소유의 탐욕을 드러내는 부족한 종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원하옵나니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진행되는 6월의 슬픈 역사를 기념합니다. 역사의 사건으로 반목의 결과를 교훈 삼게 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이 민족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분단의 시대는 속히 맞춰지고 한민족이 누려할 복음적 회복의 교회가 북녘 땅과 이 복주신 땅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굽어 살피사 두려움을 갖게 하는 코로나19의 면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면역을 일으키는 백신의 보급이 속히 이루어지므로 일상을 회복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육신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은성교회를 주님의 장동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건건의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수고와 정성으로 섬기며 교제하는 참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의 모임을 통하여 이루실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게 하셔서 이웃과 지역사회가 한바웃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함과 서운함을 달래주시는 주님, 생명의 살진골을 공급하시는 김현정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전에 굳건하게 붙드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믿음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밀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으로 지혜의 눈을 뜨게 하셔서 좋은 것들로 심고 물주는 선한 일꾼들로 변하게 하여 주시는 열매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저희 모두가 증인된 삶을 다짐하는 회복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새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올려드리는 대원들의 찬양이 곧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의 올림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귀하게 섬기시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작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차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우리 소예배실에 또 친교실에 계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듣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또 66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영혼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글만 읽는 것보다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에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회의 상황, 여러 가지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간략하게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사도이면서 전도자이면서 개척자였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요, 그 고린도 교회를 누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줬냐면 그 시대 최고의 설교자 아볼로에게 목회하게 하고요, 바울은 또 다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 당파 싸움이 있었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당파 싸움부터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성적인 음란함이요 아주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은사의 문제들까지, 그리고 성도들끼리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다투게 될 때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으니까 바울이요,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영적인 지침을 다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고 나서 아, 그렇구나 깨닫고 마음이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이미 죄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요, 오히려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공격할 때 제일 쉬운 공격이 뭐냐면요, 네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어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신학적인 말로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많이 기록한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 자기의 사도성, 고린도 교회가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강팍하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책이요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6장에는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주제가 뭐라고요?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파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1절의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참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 전도 여행에 동역자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동역자들이 떠나버려서 혼자 다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전도 여행과 모든 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혼자 있어도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고, 둘이 있어도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셋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기관에서 와서 봉사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팀들이 연습을 하고 또 방송으로 여러 가지 교회 주변을 돌보며 어제 교회 결혼식에 있어서 또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다녀온 손길들, 또 장례식도 있어서 어제 광주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요,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저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구나. 제 마음속에 이것이 느껴지니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 어느 곳에 있든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 먼저 은혜가 무엇일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6장은 5장과 같이 이어져 있거든요. 5장을 보면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은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된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애쓰고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죄인된 괴수된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요, 또 교회를 개척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나간 예전 것은 무엇이에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의인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영생의 복을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거저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던 그러한 평화를 깨트리는 직책이었다면, 바울이 지금은 변화된 것이 무엇으로 변화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 속에 자신이 변화된 이러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요, 똑같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희들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거룩한 강단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안 나오셨으면,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뭐 하고 있겠어요? 죄 짓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있는 삶의 모든 것, 자격 없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주의 일꾼 삼으시려고 나를 택하여 주신 모든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순간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은혜요.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헛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헛된 것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가장 값진 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가장 값진 이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의 삶에 이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헛된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은사도 풍부했고요, 재물도 많았고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이전의 모습, 다툼과 분쟁과 갈등, 이러한 모든 것이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믿음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 구절에요, 은혜와 헛된 것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변화됐어요. 목동에서 왕이 됐어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건들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 이것을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헌신과 희생을 주었는지 알게 되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고, 아버지 어머님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철이 든 자녀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이것을 결단하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 아시죠?
우리 예배 중이지만 설교 중이지만 우리 잠깐 한번 그 찬양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 이 지금이요 2021년 6월 6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은 도대체 언제일까? 이 지금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장소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배경이 언제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을 때, 지금 포로 중에 지금은 은혜가 임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속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분쟁들이 그 속에 가득했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지금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공격하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면 4절과 5절 말씀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말 못할 핍박 가운데 있는 삶에 은혜를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의 때, 어려운 때, 모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갔는데요, 나가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여러분, 위험한, 이 가장 고난의, 가장 위험한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지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고난의 지금은요, 은혜가 시작될 때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은요 기도하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위험한 지금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잡아버리시니까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살다가 육신의 병마가 찾아와서 사형 선고받았어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지금이 찾아왔죠. 그렇지만 그때 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요, 모두가 다 인생의 지금이 있습니다. 이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어려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 내 인생의 지금을 만난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 인생의 문제를 넘을 수 없음에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의 지금은요, 은혜가 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가장 극심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어려운 고비 때 나타나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은혜를 받은 만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삶에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가요, 계속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요, 이전에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꾸 죄와 편한 것들과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이 은혜를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고 그 변화를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를 지켜가야 되는데요, 이 변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붙잡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꾸만 타협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지금 바울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럼 말씀을 가지고 있고,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은요, 기도로부터 나와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고난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칭찬에도 비방에도 비난에도 사람들의 존경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요,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일전에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갈지라도 우리의 양손에 무엇이 있으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우리에게서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은혜들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변질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꼭 붙잡으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꼭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주님 주신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바울은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하반절, 우리는 속이는 자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을 따라해요. 그 대사들을 따라하고 막 흉내를 내면서 아이들과 놉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조인성 씨가 나오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조인성 씨가 했던 대사들을 따라하면서요,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재밌다고 웃으면서 자기들도 같이 흉내를 내죠. 흉내를 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고 말투를 똑같이 따라하고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면 제가 조인성 같으나, 근데 실상은 뭐예요? 김연종이잖아요. 조인성 같으나 김연종이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앞에 있는 말들은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무명한 자, 죽은 자 같은 거, 근심하는 것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여기에 속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같은데 자꾸 우리가 무명한 자 같다 그러니까요, 내가 무명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명한 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세상 가운데 비난받고 조롱받고 살았지만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마음 가운데 근심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로 바울은 기뻐했어요. 매일 전도 다니면서 그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이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은혜를 받은 삶이란 바로 그런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세상 가운데 없는 것 같다, 근심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은혜에 집중하시면요, 정말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그 축복, 내가 누구인가를 집중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뛰어넘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들을요, 능가하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 변화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백성들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은혜의 때라 그랬어요. 지금. 이 지금은요, 인생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문제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문제투성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이에요. 매일. 코로나19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이요,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은혜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희일비하면서 삽니다. 지금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명한 자 같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은혜의 마음들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바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며 세상이 숨길 수 없는 사람,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지금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것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로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변화된 삶,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은혜로 변질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들은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 주의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지금의 순간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평가에 속임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은혜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 통하여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시온 찬양팀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동예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오늘부터 3주간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주간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오후 5시 30분 본당 대상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기도 시간이 변경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40분 수요 일부 예배 이후에 이어서 진행되는 기도회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간 기도운동과 하루 1시간 기도운동, 여러분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자신이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하루 1시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신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모세오경 방탈출 완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교역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저와 박신흥 목사님과 오보람 전도사님은 D6라고 하는 가정과 교회 학교를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또 손세재 목사님은 칼이라고 하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세미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여합니다. 온라인 세미나로 이어져서 저희가 멀리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 교회에서 참여할 텐데요. 낮 시간에 교회 월화수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담당 목사님들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고, 아니면 저녁 시간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필요한 사항들 또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의 제목으로 섬기신 기도의 제목이 있고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한동순 집사님은 이제 내일 췌장암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현순 권사님 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드린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매 순간을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순간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헌의 물질 속에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 부족하나 오병이어와 같이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환경 속에 주의 백성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성의 모든 백성들 가정과 일터마다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 통증과 후유증이 없이 온전히 면역이 생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거치고 끝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에도 더욱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택된 33명의 일꾼들 세워지기까지 잘 훈련받게 하시고 1만 시간 또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의 복을 얻어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사 회복의 권능을 주시고 이번 주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사 수술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부교역자를 청빙하는 중에 있사오니 좋은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내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고난의 순간 인생의 지금이라는 어려움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삶, 은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